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찬양이 잘 안 나서 우리 전사님께서 함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마스크를 이제 예배 후에는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평등법, 기본 평등법 그것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등법 말은 좋아요. 그런데 기준이 세워진 평등법이죠. 그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한 평등법.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평등법은요, 기준을 무시해버립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는 평등법은요, 그것은 그 유익이 아니라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이 무너지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기 싫습니다. 전도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시킨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을 만들어 놓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나오는 것이죠. 여성들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헌신으로 2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파송 선교사님도 만났고요. 감리교 선교사님, 우리 조선재 집사님 아들 조진호 선교사님도 만났고 타교단 선교사님 한 15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최종석 선교사님도 오셨지만은요, 선교라고 하는 게 힘듭니다. 그곳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저는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선교를 멈추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고 있고 선교사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파송되었던 교회에서 파송을 취소시키고 그러면 소속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소속이 없는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것을 해드리진 않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중심지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 선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 선교 가보니까는요, 13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10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백인입니다. 동유럽이 다 백인이에요. 저는 뭐예요? 황인종이죠.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눈도 마주쳤어요. 손을 들어서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눈도 마주쳤고 제가 말하는 것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지를 않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지를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정도로 무시받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언제 오나? 언제쯤 올까? 한참 있다 와서 주문을 받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인종차별입니다. 그게 왜 인종차별입니까? 당신은 황인종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황인종이잖아요.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를 때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음식을 시키잖아요. 당신이 부를 때 내가 가서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원할 때 내가 가서 주문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차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영어만 잘 됐어도 네가 뭔데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한 차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황인종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방이 검사되어지고 국경을 통과함에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월주의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들이 백인종인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보다 잘 사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에게 이러한 취급을 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뭡니까? 우월주의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 자식의 지식을 자랑하다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난 너보다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난 너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위를 나타냈다라고 한다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왜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손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한 가지, 복음을 위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 가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경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지위, 그의 학벌, 그의 관계, 그의 모든 연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에게 없는 생명을 주고자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사명.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어떠한 한 학생이요, 선생님으로부터 전응하라는 소리를 듣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응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17년을 전응아로 살았습니다. 너는 전응아라서 공부로서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 일찍 장사나 기술을 배워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나이가 어렸던 학생은요, 그 말을 믿고 자신을 전응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어요. 우연히 받게 된 지능 테스트에서요, 자신의 IQ가 16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IQ가 160이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160의 IQ를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니 무엇으로 판결을 한 겁니까? 전응하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요,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된 그 학생은 이후에 재능을 살려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발명을 했고 특허를 냈습니다. 나중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전응하러 알았던 이 학생은요, 상위 두뇌 2%만 들어갈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였다라는 거예요. 이 책도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이들의 양육 교재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제목은 그겁니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한 가지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생수가 없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과 평가로 인해 하나님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생각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나보다 못났든 잘났든, 그가 어떠한 민족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과 험담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귀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 오늘부터 우리 친구하자, 그러한 사귐이 아닙니다. 이 사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험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악한 일에 도모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지은 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뭐 해야 될? 권면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두른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누구를요? 세례자 요한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뭐합니까? 이간질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자가 더 많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향한 험담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뜬 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한 이야기거리의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에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쓸데없는 말과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그러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거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삼자대면 하자. 그 얘기한 사람 막 이렇게 데려와. 나는 그러한 일도 한 적도 없고 그러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탈무드 속담,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뜬 소문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소문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소문의 당사자,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이 얼마나 위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의 기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서 대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싸움을 시키는 것, 분열시키는 것, 나누게 하는 것, 내가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싸울 수 없어서 그곳에 안 가신 것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못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의도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간질시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간질시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나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자매로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거룩한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듯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요, 떨어진 땅에 싹이 나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내가 한 말이 뿌려져 나의 인생과 주변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많습니까? 험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든 자들, 죄인들, 약한 자들, 이방인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인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나는 자들이 삶에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까요? 왜 주저앉게 될까요? 왜 그 문제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왜 그 문제로 내 신앙이, 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신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보고 생명을 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은요,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는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여야 하겠는지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다. 왜? 우월주의 때문에. 그곳에는 사마리아인들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이 어떠한 지역인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선입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이 어떠하다 기정사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겨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한 정보를 알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사마리아 사는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정보를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에 대한 선입견은 없습니다. 오로가지 하나, 그에게 생수가 없다. 그에게 생명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정사실화된 정보를 입수를 하지만,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입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배경이 어떤지. 그래서 이러한 말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보는 좋지만, 그 사람이 그렇대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런 잘못된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보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선입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임하임이라고 하는 이 생수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비, 이슬, 시냇물, 강물, 샘물,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시냇물과 강물과 샘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데 고난, 아픔, 슬픔, 문제,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역경, 인생의 아픔. 왜요? 우물은 누가 파야 됩니까? 내가 파야 되거든요. 내가 우물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서 그러한 삶을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모든 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사람들은 서민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느헤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학계, 스가랴가 그 70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었어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제사장들과 학자와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다, 지식 있는 자들을 바벨론이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 남은 사람들은 평민들이에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 너가 그럼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죠. 예? 제사장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예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학자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니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경도 70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귀환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의 마음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 할 사람들이에요? 이단과 같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사마리아 땅 실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것도 아니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대화할 때 혹 이 아이가 부모님이 없다, 정보를 알았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의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입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사실 제 안에도 우월감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인 나라인데 내가 이곳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되나? 지가 뭐가 잘났는데,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이러한 우월주의가 내게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것은 차별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나를 쳐서 쥐고 비워야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은 차별이고 내가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연, 그 사람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아름다운 생명의 주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